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소 무겁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백성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두 개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의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빌라도 총독이 그들 중 얼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화를 당하다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러자 이런 유언비어가 또 떠돌았습니다. 그들이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고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갈릴리 사람들 어떤 소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연못 근처에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 망대가 무너져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이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 역시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소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대다수가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죠. 두 예화를 들면서 3절과 5절에 두 번 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예를 드시면서 아니라고 명확하게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시 이 두 가지 사건들 중 빌라도에 의해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충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분노를 로마로 향하게 혹은 로마 황제와 혹은 빌라도 총독 그 누군가를 향하게 군중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와 충돌을 원치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이를 잘 중재하기 위해서 펼친 정치적인 모략이 그곳에서 죽은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바리새파가 가진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잘못했다간 심판당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 율법 잘 지켜. 헌금 똑바로 해.
라며 이 사건을 통해 겁을 주기에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적 적용, 종교적 심판으로 누군가를 낙인 찍고 심지어 더 나아가 유족들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세번역이나 혹은 원어 성경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혀 아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즉 죽음이 이꼬르 망하는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즉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놓고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이웃이나 이웃 나라에 대해서 이런 예를 함부로 평가하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동일본 쓰나미로 인해 원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일본인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린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일부 교회가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문제였는데요. 바로 일반 일본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자연재해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은 일본인들이 그동안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놓고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심판하셨다. 막 그런 설교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심판론, 그리고 일본이 당한 아픔 들으면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경우에 일본을 향한 그리고 그곳을 향한 민간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사랑이 전혀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사랑을 말하는 곳이 맞냐? 정말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가 맞냐? 라고 일반인들이 들을 때에는 굉장히 거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온라인으로 올라오고 저희같이 작은 교회도 설교가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일반인들도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의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 신자들에게 입의 도마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왜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 내 설교를 듣고 기분 좋으면 됐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매우 편협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역시 중국 공산당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 혹은 중국 공산당의 핍박이 우한 바이러스를 불러왔다. 또 심하게는 저 공산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으시는 목사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의 허술한 방역으로 인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게 되었다고 지금 전 세계가 중국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고난을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낙인 찍는 순간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이 시작되고 믿는 우리는 의인이요 믿지 않는 저들은 죄인이라는 공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너희는 우리 편, 믿지 않는 너희는 적, 죄인
이런 식으로 공식이 생기게 되면 교회를 향한 지성인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식으로 모든 관점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공식으로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흑백으로 나누듯 손쉽게 판단해버리면 단순하고 명쾌한 것 같아서 듣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공식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처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심판하고 쉽게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그렇게 쉽게 비난했는데 만약 열심히 믿고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앞장섰던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교회도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오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는 어떤 집사님은 날마다 사업이 번창해서 잘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내 삶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다, 저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더 쉽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그것들을 적용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여 덮어 씌운다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탓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예배와 설교와 혹은 묵상을 통해 혹은 생활 속에서 혹은 큐티나 성령의 감동으로 등 나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적용하여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 화해하고 필요한 이들은 화해를 떠나서 회개까지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화해와 즉 회개가 필요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해라는 회개라는 단어는 누군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벌이나 심판은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화해나 용서와 회개는 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화해나 용서나 회개는 결코 쉽게 판단되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깊이 깨닫고 고백되어질 때, 내가 이해될 때, 혹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뉘우칠 때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곤란합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예비신자들에게 벌써부터 믿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낙인을 찍는다든지 혹은 타민족이고 우리를 침략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즐겁고 꼴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분쟁의 원인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아니라고 말씀하신 뒤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한 뒤에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과 5절의 본문은 12장 말미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12장 말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머니가 딸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서로 갈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갈등을 조장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쟁을 일으킬 것 같은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그 이전에 먼저 화해하라. 화해하고 외식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라. 즉 외식하지 말고 먼저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고발할 심판대에 우리를 고발할 그 일들을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화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로만 사과하고 입으로만 잘못했다 하고 전혀 마음속으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꺼리낌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사회는 힘없는 사람이 더 빨리 사과하고 더 빨리 용서를 구합니다. 심지어 힘 있는 자가 화해를 했다 해도 그것이 진심일지 과연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는 그 화해조차도 구원의 압박으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심판대에 서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는 화해를 넘어서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 사건과 같이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즉 화해를 넘어서서 회개하라는 더 깊고 심오한 단계의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해를 넘어서서 회개하라는 더 깊고 심오한 변화다. 회개하라는 더 깊고 심오한 변화다. 즉, 지금 이 두 개의 사건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아닌지가 관심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화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힘을 주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화해하라, 회개하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더군다나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거 더 힘들어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왜 우리는 그걸 그렇게 잘 못하는 걸까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아이에게 빨리 화해하면, 제가 아이에게 빨리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아이는 금방 풀어지고 다음 코스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제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이는 나중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는 뭔가 꺼림칙해 하는 것을 봅니다. 어른이 되어서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혹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을 다해서 사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용기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웃이고 형제임을 고백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화해하라, 회개하라,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아니 오히려 저들이 왜 죽었을까,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은 변명합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변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속성을 깊이 꿰뚫어 보시고 화해하라. 더 나아가 회개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자꾸만 해석하고 해설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양심을 살피면 될 일인데 꼭 누군가를 평가하고 나는 저들보다 더 괜찮아, 나는 더 잘 살고 있어 라고 안심하고 있다는 것은 옳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전 세계 전반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환경오염, 전염병과 같은 질병, 경제공황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분명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실패, 좌절, 아픔,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고방식은 결국 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나 가능한 무지한 발언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랑의 마음으로 삶과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말로 상대방을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아름다운 화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화해하고 회개하는 삶,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양심 있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웃들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도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이웃들을 이해하며 배려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듯이 내 이웃과 형제와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